오늘 이 제목은 복 있는 자의 삶. 자, 그럼 함께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시편 저희 성경으로는 805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잠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 것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하나님 십자가의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성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제가 전번에 그 말씀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직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아마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몸이 건강한 자, 좋은 직장을 가진 자, 돈이 많은 자,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가진 자,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한 자, 자녀들이 성공한 자,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전혀 관계없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연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달리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에 해당하는 이 원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어떤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 말로 아시레이라고 이 기본 의미는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똑바른 길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똑바른 길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세상에서 성공한 것에 평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축복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요,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을 축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의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4편 4절에 주의 뜰에 거하는 자, 84편 4절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은 하나님과 직접 밀접한 관계 속에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주는 그 충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악인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복을 추구하며 도덕적인 기준이 없이 육의 정욕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삶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전혀 하나님의 초점에 갖추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뜻은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생각과 욕망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악인의 충고나 조언에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죄인에 해당하는 히브리 하타임은 문자적으로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자, 길을 잘못 들어서 엇길로 빠진 자를 말합니다. 죄인은 불의하고 탐욕스럽고 부도덕하며 죄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죄인은 삶의 우선순위를 잃은 채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서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머물지 말아야 한다, 남아있지 말아야 한다,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자와 함께 사귀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비웃는 자. 오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는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의 2장 23절과 24절에 베델의 아이들이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사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미곰에게 42명의 아이들이 찢겨 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앉지라는 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앉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앉는 행위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무감각하여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와 항상 함께 할 때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와 자리에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귀는 사람이나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친구들 그리고 구역장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잘 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죄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서서히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것을 본문 1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악인의 생각을 쫓다가 결국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면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복 있는 자가 결코 1절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야지 복을 받고, 내가 새벽 예배 나와야지 복을 받고, 금요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 나와서 말씀 배우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복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을 2절에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이 즐거워하여, 이 소리가 사랑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율법,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면 기쁨으로,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 고쳐나가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단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할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종들이 단상에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책망하는 말씀을 할 때 우리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는 그러한 말씀이야.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과 발전 위에 말씀 외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활동과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에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는 말미암아 내 머리만 커지지, 내가 그 받은 말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이 깨달은 말씀을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실천하고 그리고 사회 나가서 실천할 때만이 여러분의 삶이 성숙한, 그 신앙의 성숙한 자로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실천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서 복 있는 자의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이 토양은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을 뿐 아니라 연평균 강우량이 고작 600mm면 이 1cm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아, 물이 고인 샘이나 물이 흐르는 시는 생명과 기쁨의 원천과 같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자가 이런 소중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하고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나무와 비교한 것은 나무가 스스로 심겨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누구인가에 의해 심겨 뿌리를 내려서 그 심기운 곳에 풍토꽃 토양과 햇빛 바람과 기후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비중, 이 시냇가는 나무인 인생에게 무한정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무인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밖에서 아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됨을 묘사하면서 항상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는 자연히 때가 되면 시주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인생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축복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실패도 겪지 않고 고난도 받지 않고 부귀 영화만을 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안정성과 그 궁극적인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뿌리가 물의 근원까지 깊이 뿌리를 뻗어나가 있는 나무는 바깥 가뭄에도 그 뜨거운 그 햇살에도 불구하고 항상 푸름을 잃지 아니하고 결국에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비록 세상적으로 고통의 삶을 살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믿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3장 1장 3절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 삼으신 그 순간에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로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마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밤낮으로 묵상 말씀대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악인의 꾀에 쫓지 마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게 하시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게 하시사 저희들이 복받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